드라마를 보면 잃어버렸던 자녀를 다시 만나는 그런 소재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릴 때에는 특별히 왕의 아들, 또 특별히 재벌의 아들,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자식이 나중에 만나게 됐을 때, 그 부모를 만나게 됐을 때 처음엔 자기가 왕자인지도 또 공주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는 내 아버지가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가 왕의 자녀라는 것을 몰랐을 땐 그 왕은 쳐다보지도 못할 그러한 대상입니다. 보더라도 정말 한 번 만나는 것도 엄두도 내지 못할 정말 그런 대상인데, 왕이 내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왕에게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또 내 의견을 마음껏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소설에서는 흑인 노예가 하나님에 대해서 백인 남자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흑인 노예는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서운 백인 주인과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굉장히 경직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두 종류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종으로서, 또 하나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자녀로서 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사람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읽은 말씀, 앞쪽에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일컫지만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다.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이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많은데 그 중에 큰 복 중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종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종처럼 신앙생활하는지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종은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부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종과 자녀의 차이입니다. 종은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본다기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종은 내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못했을 때는 벌을 받죠. 그래서 언제나 실수하지 않도록 긴장을 해야 되는데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실수할지라도 종처럼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해 주시는 사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형벌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그런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이고 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 앞에, 심판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을 떠난 그 영혼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빠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한국말처럼 보이지만 아람어로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다정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해요. 굉장히 한국말하고 비슷해서 놀랐는데, 우리는 이렇게 종으로서 눈치 보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정감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없이 그저 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만 살진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고 성령을 통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를 변화시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허락해 주신 권세,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헛된 것들에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없어지면 우리는 헛된 것들에 굽신거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다시 옛날 습관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를 하나님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인데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메고 있는 걸 성경은 처음부터
비웃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다음에 태양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죠. 저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저 태양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을 태양이 비출 수 있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인 그 태양을 우리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이라고 말하고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만든 것들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고 아버지가 만든 것들에게 종노릇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귀신을 만날 때 달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만날 때 예수님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피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을 호통을 치고 쫓아냈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으르렁댔던 귀신들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억압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 앞에서는 도망가기 바빴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절을 하면서 엎드려야 되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우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주니 궁합이니 여러 가지 점을 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헛된 마음을 넣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속박을 당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걸 통해 미래를 확인해보고 싶어하고 그런 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약속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과 헛된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걸 통해 안정감을 얻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속박을 당하게 돼요. 거기에서 혹시 잘못된 말을 하면 내 운명이 어그러졌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혹시 뭔가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안 쓰면 내 인생이 어디론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전혀 우리들을 협박하는 그런 악한 권세의 그 운명에 대한 그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의 그 헛속임에 넘어가게 되면 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길을 가다 보면 조상신을 달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달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두려워해서 귀신을 달래고 얼러서 그들에게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 귀신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귀신들이 우리한테 쫓겨나지 않으려고 우리를 달래줘야 되는 권세를 가진 그런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크게 보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언제나 내가 주인의 눈밖에 나지 않을까,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종과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일을 해도 내가 그걸 통해서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맞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일을 시켜도 그것이 종처럼 그냥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철이 덜 들었을 땐 일하기 싫으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걸 하기 싫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철이 들면 아버지가 하자고 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가업이고 그게 아버지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당연히 그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녀는 부모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종은 일을 해도 주인의 재산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타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라 생각하니까 자율적,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종처럼 눈치를 보면서 시켜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그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매맞을 게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얻도록 내가 더 잘 되도록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더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 될 때도 있는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고난까지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처럼 하나님 앞에 맞지 않으려고 그냥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억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녀처럼 내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순종에 대한 이유와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내릴 때도 있는데 그 징계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서 징계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는 그저 종을 징계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때리고 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짐이 되죠. 너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돼. 이걸 우리가 의무감이나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혹시 그걸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벌을 내리실까?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빛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을 고통을 억지로 떠맡는 멍에를 진 짐승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줬으니까 그 놀라운 아름다운 생을 너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잘되게 하려고 나를 불렀구나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까지도 너희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이 아니냐, 너희들은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것처럼 새 몸을 예비하고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늘의 영광을 예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고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됨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알아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네, 여기까지만, 16절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말해도 실제로 그걸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누리는 경우는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터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 우리가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영혼이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그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무리 자녀라고 생각해도 항상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고, 내 머리로서 아무리 그걸 납득하려고 해도 고난이 찾아오면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 감화 감동 받은 사람은 고난이 다가와도 웃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머리로서 납득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내 영혼을 진실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라든지 또 우리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무리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 친히 저들의 영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성령님 친히 저들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지실 때 그들이 울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멋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 살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 결과는 뭐였죠?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종노릇하는 삶이 됩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거죠. 이방인의 종이 되고 부정한 짐승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헛된 것들에게 속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울타리 밖에 벗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세력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실수로 그렇게 둘째 아들처럼 떠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비참한 상황에 내가 혹시 내 죄 때문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자녀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내 실수로 아버지에게 말 못할 죄를 저지르고 내 실수로 내가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죽기 직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죠. 아버지에게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남남은 돼지 사료도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면 서로 나를 종으로 맞아들이더라도 아버지는 나에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죽기 직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너무 염치 없지만 너무나 아들의 특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시나 우리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예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아버지라고 하면 한 아이의 그 간증이 떠오릅니다. 어떤 한 청년이 교회에 수수로 왔는데 수수로 왔어서 왜 이렇게 수수로 왔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서울에서 학생들이 자취방을 하다 보면 주인들이 많은 학생들을 자기 집에다가 하숙을 시키기 위해서 또 이 방 안에 벽돌을 쌓는 게 아니라 나무 판넬을 막아놓고 한 사람이 살 방에 이제 두 사람이 살게끔 하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 방하고 소리가 너무 잘 들리겠죠. 그런데 그 청년이 살고 있는 그 바로 건너편에 한 언니가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 예배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집을 떠나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어떻게 이제 또 다른 집을 구할지 고민들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그 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설마 딸이 살 곳 하나 주시지 않겠니? 그 말에 그 청년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을 먹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교회 스스로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